할렐루야. 11월 26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5장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우리가 이 5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5장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562년에 죽게 되거든요.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되어서 2년간 통치합니다. 그러나 2년 통치하다가 암살을 당하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였던 네르갈 사레셀이 왕이 되어 4년을 통치합니다. 그가 또 4년 후에 죽게 되고 네르갈 사레셀의 아들 라바시 마루둑이 왕위를 이어받지만 그 역시 9개월 만에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런 후 바벨론 왕위를 이어받은 자가 나보니 두스였습니다. 이 바벨론 문헌에서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바로 나보니 두스였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문헌에서 왕으로 기록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까지는 이 벨사살 왕이 도대체 어떤 자였는지 의문점을 많이 지녔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의 아들임이 밝혀졌고요. 나보니두스와 느부갓네살의 딸 사이에 태어났던 첫째 아들로 그렇게 여깁니다. 나보니두스 왕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보니두스는 달의 신을 섬겼던 자였죠. 당시에 대부분의 이 바벨론의 기득권층은 마루둑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 왕은 이 기득권과 많은 마찰을 일으켰고요. 결국 등극한 지 3년 후에 바벨론 성을 떠나서 500마일 떨어진 테이마에 장기간 체류한 듯해 보입니다. 이렇게 모든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지인 수도를 떠나서 멀리 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 나보니두스는 자기 대신 이 바벨론을 통치할 섭정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벨사살을 공동 통치자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나보니두스가 여전히 살아있는 왕이기 때문에 이 벨사살이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을 통치한다고 하지만 역사상으로는 그를 왕으로 기록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의 이름의 명단에 이 벨사살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1절에 보면 이 벨사살이 귀족 1000명과 함께 잔치를 벌리며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잔치는 주전 539년에 벌어졌던 것인데요. 사장과의 시간차는 약 30년 정도 흐른 뒤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벨사살이 귀족들과 술 잔치를 벌이고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도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이 벨사살은 바벨론 주변 도성을 함락시키고 진격해 오는 메데 바사 연합군의 소식을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눈 하나 깜짝 않고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잔치를 베푼 이유는 쉽게 말해 내부 결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메데 바사 연합군의 진격으로 인해서 주변에 함락된 도성으로부터 피난 온 많은 귀족들에게 이 바벨론 성의 강함과 풍요로움과 그리고 안전함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 성은 강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이 바벨론 성 안에는 20년 동안이나 버틸 수 있는 물자와 식량이 비치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벨사살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 쳐들어와도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견고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몇십 년을 버틸 수 있는 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들은 술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잘못을
범하게 되죠.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하나님의 성소에 들여졌던 은금 그릇을 가져다가 자신의 술잔으로 삼고 심지어 그 앞에서 우상들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들이 가져온 성전의 기구들은 다니엘서 1장 2절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포로로 잡혀온 예루살렘 성전의 물건들을 자신들의 신전에 두는 행위는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에게 종속되었다는 바벨론의 이 교만을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이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하나님의 통치를 지속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매우 불경하게 사용한 벨사살과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위에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의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자, 부어라 마셔라 우상을 찬양하라 하며 하나님께 바쳐졌던 성전 그릇으로 불경한 짓거리를 하던 이 벨사살 앞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 글자를 쓰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때라고 표현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suddenly 갑자기라고 표현됩니다. 어제 우리가 교만하게 자기 스스로를 찬양하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갑자기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불경할 대로 불경해진 벨사살에게 갑자기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임하지 않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긴장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임한 손가락과 글자를 본 벨사살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소리를 냅다 지르며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글자를 해석하게 시킵니다. 그러나 글자는 아람어였기 때문에 글자 자체를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이 자음만 기록되는 아람어상의 특징 때문에 그 의미를 파악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누구도 이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자 왕은 더욱 패닉에 빠져들게 됩니다. 때마침 소식을 들은 왕비가 상황을 수습하러 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이 왕비는 벨사살 왕의 아내가 아니라 왕의 어머니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벨사살 왕의 외할아버지였다고 여겨집니다. 당시 모든 선왕이나 선조를 이 부친으로 묘사했던 그러한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을 부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히브리어 이름을 왕비가 알았던 것으로 보아서 이 왕비 이태우는 다니엘과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를,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에 대한 이 왕비의 평가가 어떠했을까요? 그 첫 번째 평가는 민첩하다 였습니다. 자, 민첩하다라는 용어는 영어로는 keen mind 이지만 이 원어상에서는 르하우, 곧 특별한 영,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은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로 왕비의 평가는 그는 꿈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운 문제, 곧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키를 쥐고 있으니 그를 부르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벨사살과 같습니다.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훅 나타난 손가락 글씨 하나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역시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강해 보이는 듯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내면에 두려움이 건드려지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민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두려움으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이 두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곳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늘 깨어 그렇게 긴장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민첩하며 얽혀져 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그런 사람들로, 그런 성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런 클리프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